오늘은 하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나눠보면, 단계적으로만 나눠보면 회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구원받은 자의 선한 열매, 이것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까지.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세상을 바꾸는 15분인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김세섬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뛰어나게 사회생활을 하신 분 같은데 젊으셔요. 뭐 40대 초반? 근데 본인은 이제 교모 세포종이라는 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치유 길이 없어서 반드시 2년 이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40일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을 살면 남이 40년 산 거와 같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년이나 후년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사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인재이신 것 같은데 참 단단히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답을 할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장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 합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건 사실을 건너가는 문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음이란 건 없는 거다. 그냥 건너가는 거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확실히 답이 있습니다. 당장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믿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자면,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참 회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1장에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그러나 회개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으리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축복, 즉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오늘 시편 32편도 그 얘기입니다. 이 32편도 다윗이 바세바와 하고 죄를 짓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바세바와 죄를 짓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고 지은 회개의 시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걸 이제 회상하면서 참회의 시를 쓴 겁니다. 거기 32편 보니까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짓눌러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밤낮으로 짓누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온종일 신음 속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면서 뼈만 녹아나고 뼈가
녹아날 정도입니다. 몸이 여름 가뭄에 풀이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진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온몸에 진액이 다 말라 빠지도록 누르시며 하루 종일 아프고 힘들고 신음만 내다가 뼈가 녹아버릴 정도로 누르신다는 겁니다. 뭐 영혼 육 다 그냥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했더니,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복되어라 하고 오늘 32편이 시작되잖아요. 복되어라. 그리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회개했더니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개한 자가 받는 죄사함과 구원의 노래에 정말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던 행동입니다. 자케오는 얘기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 강제로 뺏은 것,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선한 행위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이 개역 한글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인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조금 담 넘어 이렇게 엿보도록 하는 연구가 최근에는 많이 진행되는가 봅니다. 그 죽음 후에 완전히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경험담들이 나오는데 너무 신비합니다. 뭐 어떤 거는 도저히 이미 다 죽어 있는데 알 수 없는데 보면 얼마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는 걸 깨어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신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삶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죽음과 고통의 나라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길을 배우며 꿈꾸며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에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성공도 실패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효성의 관계도 부모에게도 가장 큰 효성은 부모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는 사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느 교우님이 약하신 어머니가 이제 어디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연세가 많으셔서 약해지신 어머니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더니 세례 받고 나더니 오히려 건강해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지옥의 운명에서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고 회개하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아 죄사함을 얻고 세례받음으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며 세례받음으로써 죽더라도 영원히 은총 속에 산다고 믿으니까 병마가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직접 능력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며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받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만약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놔둔다면 그 자녀가 폭포로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놔두는 셈이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애원하면서라도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은 구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원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둡니까?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에 대해 좋은 말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오늘은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하고 처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증받은 우리는 처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늘을 선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산다는 게 그것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는 예수 때문에 확실히 영원히 살 것이기에 그것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꿈꾸고 계획하며 또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계획과 오늘, 미래와 오늘 그런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복음 삭개오에 의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기쁨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함께 축복을 느낍니다. 그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다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고 침략자의 앞잡이고 상종 못할 죄인이며 세리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세리들이 그 남은 건 자기가 챙기기 때문에 그냥 막 정말 잔혹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길을 가다가 세리와 개가 쓰러져 있으면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 목이 커지기 때문에 세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짜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힘없는 식민지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소득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착취당합니다. 그 짓을 세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 사람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세관에 세관장,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큰 부자였고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그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정말 가죽 껍질을 생사를 뜯어내 가면서 그 세금을 뜯어내는 그 짓을 하면서 양심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다운 친구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도 없는 고독으로 외로움 속에서 사는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벌고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리의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외된 자로서 혼자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야만 하는 외로움, 고독,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호우적거리는 삶입니다. 때로는 어릴 때가 그립고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 삭개오란 이름은 순결하다는 뜻인데 그 엄마의 무릎을 비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순수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상 만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삭개오였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는 분인데 그를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정말 진리가 있는 분, 그를 보리라. 그를 내 눈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잔인한 인간 말종 쓰레기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린 양으로 보시고 그의 방황을 보시고 이름을 알아주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무 허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 묻지 않고 그냥 불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너 그대로 와라. 일단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어 나가자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자케오의 믿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신음을 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미칠 듯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 내려와라. 이 말은 뭐예요? 삭개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편이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시는 거였어요. 삭개오의 안에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그 모든 사랑과 의미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의 외로움과 절망과 흘린 눈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까?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너 죽고 싶었으니? 아니다. 너는 살 가치가 있다. 살아라. 죽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찾는 한 나는 너의 편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삭개오의 가슴에 맺힌 모든 그 한과 그 피, 상처, 혈전, 피덩이가 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녹아내립니다.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피멍이, 그 고독이 없어집니다. 온 존재 자체에 기쁨이 쌓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삭개오처럼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일본의 그 야쿠자 두목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야쿠자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로 그 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야쿠자 두목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동기는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신앙 크리스찬인 그의 아내의 감동 어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야쿠자 두목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야쿠자 두목인 스즈키 히로유키는 아내가 자신을 죄인으로 아주 경멸하는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사랑받을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느끼면서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는 아내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회개하고 인생이 바뀐 후 새 인생을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오야붕은 예수님이다. 나의 오야붕은 예수님이다. 그분 부인은 누구겠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악한 죄인도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사랑해 줄 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가슴에 맺힌 한이 녹아내리며 그는 일어나서 자기 입술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증거를 드러냅니다. 실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속여 뺏은 것, 토색한 것, 강제로 뺏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구원이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비교해 봤을 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운 것을 그냥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는 해낸 것입니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다고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행복해집니까? 잠시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덩이, 하나님이 주신 물,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도, 국가도,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온 집안이 가문이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